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행복한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참으로 애통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지만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고 우리가 사단의 영역에 있으므로 우리 아버지인 그리스도께서 손을 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도 못하고 내 영육간의 상태가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며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졸라대는 그 입장선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진리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전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올라와야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손내밀 수 있고 사탄은 우리를 접근하지도 못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그 축복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외쳤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주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을 한자리에 모여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본질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생을 취하여 달려가는 그 본질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 앞에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각도가 바뀌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본질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종들의 영육간이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앞날의 삶 속에서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거듭나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합니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주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걸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0절 보았죠. 어저께 아침에 그 조용남 그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어야 오늘 바쁘냐? 안 바쁘면 하동으로 올 수 있겠냐? 오늘 하동에서 콘서트 한다? 그래서 오늘요? 그땐 답이 없어. 전화를 넣었어. 아, 이게 뭔 말씀이래요? 오늘 하동에서 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동에 오신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이제 가서 듣는 거예요. 하동에서 당신이 왜 그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그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또 코로나도 터졌고 그림 사건도 터졌고 그래서 이 생활에 먹고 사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수입이 없었대요. 근데 그 그림 사건 터진 이후로 쌍계사 이 절에서 많은 걸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또 마음적으로 참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와서 콘서트를 해주게 되었대요. 녹차에 세계 녹차 박물에 이제 곡을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를 갔더니 와 스리랑카, 태국, 뭐 어디 스님들이 꽉 찼어. 다 자리를 예비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볼 때에 그리하여 윤영주 장로님을 싹 빼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하여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조용남 그 선생님께서 1시간 반 남짓을 마이크를 듣고 사회를 보면서 직접 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찬방직축 그냥 날뛰듯인지 진짜 날뛰어. 그러니까 이 밴드도 그러고 못 따라오니까 제발 좀 순서대로 좀 하십시오. 제발 좀 순서대로 하십시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순서인데 저도 막 뒤집어 이렇게 엎어놓으니까 막 우왕좌왕 좀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당신 애들이 띨띨해서 못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맞잖아. 뭐 옆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역대급의 머리가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입니다. 와, 아무리 찌들었다 할지라도 어두운 사람들한테 갈지라도 그렇게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역대급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진짜 세상 말로 환장하겠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니라. 이 속에서 나가! 그러면서 어둠을 쫓아내면서 이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끝났어. 끝나고는 저들을 오라버니라 했으니까 오라버니 이제 저 송기녀 갑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막 이런 말 저런 말 그 전에 딱 가자마자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웃긴 소리를 그렇게 하던지 김세환 선생님하고 조영남 선생님하고 왜 우리가 오니까 행복한 거야. 행복하니까 기쁜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경상도 사람의 사투리도 흉내를 잘 내고 전라도 사람의 사투리 흉내를 잘 내면서 당신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배꼽을 주고 한 20분은 그냥 웃다가 이제 공연을 보게 됐어요. 너무 웃어서 나중에 이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어떻게 웃었던지. 근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즉
스님이 한적한 곳에 좀 저 불공을 드리고 당신이 돌을 닦는다고 한적한 곳에 왔는데 그 골짜기에 수련회로 왔는가 봐. 무슨 수양관이 있어서 수련회를 왔는데 그 수련회 속에서 수련회 옆에서 사냥하는 소리가 다 들렸대요. 이 스님이 이제 뭐 저기 불공을 닦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수련회 하는 거기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더래요.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는데 또 나중에는 이제 아니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것들 진짜 되게 거슬리네. 저것들 되게 거슬리네. 그러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저기 뭐야 그 뭐 북까지 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사람 저것들 저거 한술 더 뜨네 이제.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오케스트라까지 왔더래. 그래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이 마음을 자정하고 마음을 안 뺏기려고 정하는데 이제는 목소리에다가 북소리에다가 오케스트라 소리에다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 아이씨 니들 그래려면 그래라. 나는 불공 드릴란다. 나는 돌을 닦을란다. 그러면서 당신의 목닥을 막 일부러 더 세게 두드렸대.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목닥을 되게 더 세게 두드리면서 당신도 모르게 아무아비 타불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 소리가 알아요? 간센보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간센보살 어저께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 어저께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하나님의 제가요 역대급에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 성도들 속에서는 잽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 많은 진짜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속에 어둠은 잽도 아닌데 거기에 그 막 태국에 스리랑카에 아주 그냥 불교 어렸을 때부터 그 불교에 길이 들은 그 사람들 쫙 앞에 앉았는데 내가 솔직히 말이지만 왜 그 사람들 앞에 앉았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냐 누린내가 응? 실제로 제가 이제 앞쪽에 앉았었거든. 왜 좀 앞에 왜 저 자리를 앞쪽에다 앉혀주더라고요. 그 저기 조용남 선생님의 그 딴 은지가 왜 꽃다발을 가지고 갔었던. 그러니까 전해줘야 되니까 좀 앞서서게 앉으라고 그래. 그러고 앉았는데 와,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제가 앉았는데 그냥 스스로 그냥 뭉개져 버리는데 그들 속에서는 아주 강한 것들이 이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 예를 들면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딱 겨루는 그 입장선에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강한 용들이 버티고 있는데 장난이 아니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찌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저를 쓰시면 곧 하나님을 쓰시는 거거든. 근데 제가 그 속에서 때부대로 나오는 그 용 강한 것들을 전쟁터에서 그들의 영혼이 예를 들면 수십 명이요. 그 스님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근데 저 혼자 싸워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싸우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사탄의 영들은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강한 게 나와도 한 번을 안 져. 와, 다 이겨내시더라고. 역시 우리 하나님 짱이다. 이 송기녀가 다 이겨내더라고 막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전쟁하느라고 이제 머리가 사단하고 전쟁을 한 7년이라고 아픈 거야. 응? 그래서 그래 그분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조용남 선생님께서 그림 사건이 터졌는데 그림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우리는 도찐개찐이야. 아무리 우리가 죄를 남이 상대방이 강하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찐개찐이라니까. 니네 나나 피조물로서 죄성을 가지고 이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더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더 핍박을 해서 지근지근 밟고 더 외면을 하고 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얼마나 그 사건이 터지고 힘들었겠노. 근데 거기에서 내가 있잖아, 제가 이 그림을 그려.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밑에 밑그림을 그려주고 보조를 쓸 수도 있잖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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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렇게 요렇게 색감을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라. 제자를 가르쳐서 양상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안 해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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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완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즉 화랑의 그 단체들이 가수로서 목소리나 팔아먹지 그림까지 손을 댔다고 당신들의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요거를 더 이렇게 밟아버린 거래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다 얼마나 힘들었겠노, 얼마나 외로웠겠노. 그래서 불교에서는 손을 뻗쳐준 거야.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 더 유익하냐 이 말이요. 더 영도 또 형제가 궁핍하고 힘들 때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 생각과 내 잣대가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로 통해서 깨트리잖아, 그죠? 그러지 말라고. 왜? 우리는 남을 정죄하게 되면, 남을 핍박하게 되고, 남을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면 저라는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사람은 없어요, 피조물이. 근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것도 사탄의 영역에서 내가 못 벗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번주에 내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즉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의 이 진리의 그 본질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육적인 죄성의 모습으로 타인도 바라보더라는 거지. 이것이 다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을 즉 상대방이 그러한 것으로 미끼를 딱 물었을 때 너는 악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못됐고 막 그렇게 판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교는 곧 어떤 교냐면, 즉 네가 그 진리를 완벽하게 심장으로 지키지 못한 즉 네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상대방은 네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죄성이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100데나리온으로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 자비가 되고 즉 평강이 임하고 행복해질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매 순간 즉 유대교에 머무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옆에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할 권한 없습니다. 사랑할 권한만 주었지.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야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저에게 다가오셨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은 곧 어떤 거하고 결부되냐면 희생의 이웃사랑, 희생이 결부된 이웃사랑,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줬는데 저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즉 이것 잘못됐어, 저것 잘못됐어, 저것 잘못됐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서 틀에 벗어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즉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묵도함으로 예를 들면 묵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럽니까? 경배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럽니까? 경배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묵도는 제사 용어, 경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기쁨은 우리에게 기쁨을 받을 하나님이다. 이때서 경배드림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이단이네.
그잖아.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한복을 입고 나오잖아. 이것은 우리의 교회 고유의 최고의 정장의 옷이 이 한복이에요. 특히 여자들은 예전부터 유대민족들이 종아리를 안 보여. 옷이 길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상징이 종아리를 보이는 걸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성막에.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한복을 입게 했는데 또 한복을 입으니까 또 이단이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벤트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빼버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초창기 때에 장로 세우고 장로님들 대표기도 들어갔어요. 대표기도 들어갔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야, 여러분들 기도 들어갔을 때에 3분 이상을 넘지 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다 한마디를 기도해도 죄라는 사람이 파워가 있어. 이건 거짓말 아니잖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즉 기도 3분 이내로 끝나고 내려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 다녔지만 어떤 장로님이 기도회로 딱 올라가면 저 사람 또 기도 차례 들어왔다. 저 사람 기도 차례 들어오면 그건 10분이다. 아예 잠을 자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잘 때가 많아. 진짜로.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7분, 어떤 사람은 10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환장하고 미쳐 돌아가. 목사님 설교가 더 급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A4용지에다가 설교를 해갖고 왔는데 그 설교가 다 끝나야 끝나잖아. 그지? 우리 교회는요, 설교가 길어도 이벤트를 안 하니까 설교가 짧은 거예요. 설교 시간이. 알아들어요? 다른 데서는 11시에 시작하면요, 근 12시 반 40분 돼야 끝나요. 11시에 시작하면. 근데 우리는 근 11시, 10시에 시작하면 근 11시 10분 거의 그 동영상까지 다 보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막 이벤트 많이 안 해. 에?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예배 시간에 안 그러고. 예배 시간에 일어섰다 앉았다 그래. 막 목회자들 등 뒤에서 등장해서 딱 들어오면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이건 이렇게 목회하라, 저건 저렇게 목회하라, 저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은 영혼 사랑함에 있고, 그 영혼 사랑함이 우리가 심장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것밖에는 예배가 없더라는 걸 가르쳐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왔어요. 그래서 즉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뜻을 따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그들은 결단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자기가 의미적으로 배워라 해서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아 당신이 받아서 모든 것을 주의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느니라.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핍박하고 잔해했어? 모든 것, 예배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율법의 잣대로 봤더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율법의 잣대로 보니 율법의 잣대에 어긋난 행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예라 할지라도 다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그토록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교로 당신이 심장과 삶이 그분을 섬기면서 바꿔진 의도가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영혼이 회복됐으면 하는 그 마음 본질, 잣대로 재는 게 아니라 긍휼히 보는 그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감싸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본질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었을 때에 사단의 영역에서 온전히 우리가 벗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났다는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었다.
그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은 그토록 주님을 아름답게 그 가정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화가 젖어들어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문화가 젖어들어 아름답게 율법을 섬기고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됐어요? 만일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 그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 생활을 의롭게 하다가 죄인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죄를 짓게 만든 거냐?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든 하나님이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 육이 그래요? 내 육의 죄성이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육의 죄성이 그러는 것을 하나님의 빙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푹 들어오고 육신적이라면 푹 육신 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은 거룩한지라 그 죄를 지은 우리 몸하고 섞일 수가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수없는 죄를 내 마음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유별스럽게 사랑하고 나를 유별스럽게 귀하게 여긴 줄 착각의 몸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일찍부터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지라 내 안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헐었던 것은 율법 준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앞달락해서 가르쳤죠, 그죠? 아까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가르쳐줬잖아요. 유대교, 그리스도교.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즉 유대교를 헐었어. 그 유대교를 그리스도교를 주장하면서 유대교를 헐었는데 그것을 헐었던 것을 다시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주장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품는 그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알아들었어요? 당신의 영혼이 율법을 향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나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나는 율법으로 향하여 내 영혼이 죽어버렸어.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영접지 아니하고 겉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거늘 너희도 죽으려고 작정을 하느냐. 깨달아지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의 심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가 나와요.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 옳은 행실은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은 희생이 결부된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저의 옷이 여러분들의 옷이 새카맸던 옷이 점차적으로 빨아지는 거예요. 휘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옷 색깔에 비례하여 사탄은 우리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희생이 결부된 그 사랑에서. 근데 율법의 잣대로 들이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이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잖아.
이건 안 믿어. 저건 안 믿어. 우리 교회에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이 재림 때는 이런 징조가 반드시 나타나리니 불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기둥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경은요 뒤집어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안 되고 요거는 바르고 요거는 칭찬이고 요거는 잘못됐고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조명을 줘요. 근데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 그거를. 아니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나는 죽었다 깨도 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동영상을 봐줘도 안 믿어. 나 쑥떡이다. 네가 하나님보다 잘났냐? 내가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교만해서 그래. 즉 불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야 네가 요거 하면 돈 억수로 부자 될 거야, 너 이거 하면 상대방이 너를 엄청나게 사랑해 줄 거다, 너 이거 하면 부귀영화가 취해서 너 하늘나라 꼭대기까지 네가 높아질 거야. 이거 갖고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서 동영상으로 메시지 준 적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육간의 쓴뿌리,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걷어치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줬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잖아. 그것을 움켜쥐면 손해볼 일이 없잖아. 왜? 나의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집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됐나?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이 재성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 찝는데 어찌하여 그것이 잘못돼? 너는 세상에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여. 하나님이 너는 네 존재 가치로만 해도 너는 행복해. 네는 얼마나 모든 것이 어찌 그렇게 이쁜지만 하냐. 이것은 죽이는 거야, 상대방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소리에 현혹되지 마셔. 이 소리는 여러분들을 죽여요. 죽었다 깨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로 똘똘 뭉쳐 있어요. 얼마나 애통했으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도 자꾸 육의 생각으로 가는 그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완벽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에 키를 여세요인데 이 키가 어디에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장 마음에서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우격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고 질병이 지금 몸의 통증이 힘들어도 어디에서? 이 마음의 각도에서 키가 열려. 그 마음의 각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인으로 내려앉아, 죄인으로 내려가. 왜 죄인을 거치지 않냐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만나러 왔지 의인 만나러 오셨어요? 죄인으로 내려앉으라고. 죄인으로 내려앉는 것이 내 더럽고 추악한 이 꼬라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하나님의 신작을 들여다보고 낮아지라고요. 우리는 그렇잖아. 죄를 찝으면 멀쩡한 나에게 죄를 찝는다고. 아니 옛날 지나간 과거를 들춰긴다고.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네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 네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마. 네 꼬라지가 어땠는 거 잊지 마. 너 예전에 어땠는데 네 영육간이. 너희가 예전에 그 재상에서 묻혀 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준 게 아니냐. 그걸 잊지 마. 그걸 잊지 말라고. 이걸요 지나간 과거를요 수천 번도 하나님 더 얘기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해? 영적으로 바로 서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내가 살려고 누구를 붙잡았어? 예수 그리스도 교 십자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이웃 관계성. 즉 내 꼬라지를 보니 한없이 죄인이더라는 거지.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거치면 그 누구도 정죄를 안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그 인간이 참 진짜 속도 어지간히 끓여, 그 꾸라지 그 수준에서 머물렀었어. 내가 애가 터져 죽겠다. 내가 그런 말은 해. 왜? 수도 없이 내가 중방 입장 가운데 애미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해요. 저는 그걸 흉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형제끼리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섰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러면 문용원들 버떡버떡 살아나. 그때 돼서 그 인간 때문에 속 터져 죽겠어. 그 말 써먹어. 그러면 그때 되면 하나님이 흉이라고 안 하니까, 남을 흉보라고 하는 걸로 안 하니까. 왜? 중보하면서 깨달은 걸 얘기하니까. 중보하면서 깨달은 걸. 알아들으셨어요? 애통해서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안 해. 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면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혔대요, 안 박혔대요? 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니 내 죄가 못이 박혀서 내가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맨날 뻐덕뻐덕 살아가고 있어요. 내 육이 살아있으면 공동체 무리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덕을 못 끼쳐요. 덕을 끼친다 할지라도 이 가슴에서부터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 쪼잔하고 못났지만 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즉 지인들이 그래도 저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서는 외롭고 지치고 공인인지라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남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가슴에는 한없이 물이 흘러도 표현도 못하고 그 외로움이 있잖아. 근데 이 손교녀를 만나고 이 손교녀의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항상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마음을 만지주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요. 어저께 조용남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초창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젊은 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살았고, 이렇게 노년에는 이런 어려운 사건을 건져서 걸렸을 때, 어려운 사건이 치우쳤을 때 절에서 자기를 많이 먹여 살렸노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래도 오라버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대답한, 그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잖아, 오잖아. 우리가 구원을 취할 수가 있잖아. 그랬더니 김수환 그 오라버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신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로지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육체로 말미암아 표현하는 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 육체로 표현하는 거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뭐에서?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심장 안에서 사는 거더라, 이 뜻이야. 그리스도 의도하신 그 본질 안에서, 마음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5장 6절을 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하반절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희생이 결부된 그 사랑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더라는 거지. 예?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옆에 있으니까 보기가 좋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잠깐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께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적인 이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야. 얼마나 해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해피 주려고 불렀던 거야. 해피 주려고. 응?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해피를 주려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그러나 그것을 취하려면, 그러나 뭐를 해야 된다? 육체의 기회를,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해라? 종노릇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수건으로 진리띠를 띠고 발을 씻기는 것처럼 종의 본분으로서 발을 씻겨준 거야. 종의 신분으로 발을 씻겨준 거야. 창조주가.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창조주로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사람들의 종로로 타는 것이 그 당연히 뭐예요? 이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대, 안 박았대요? 우리는 당연히 못 박힘을 당한 우리로서는 그에 따른 행실에 따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따른. 이해가 돼요? 근데 그의 진리에 따른 행실이 안 따르니까 내 욕심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내 육이 살아서 뻗어떡거렸던 거지. 하나님은 심는 법칙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심는 법칙을 주셔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건강으로 심은 사람은 건강을 주고, 육체를 심는 사람, 봉사를 하게 되면 건강이 와. 물질을 심는 자는 물질이 와. 마음을 심는 자는 내가 상대방으로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 이게 결단코 심는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따만한 물질을 있는 대로 움켜준다고 해서 이게 온전하냐고. 뭐가 터져도 터지지. 이해가 돼요 지금? 절대적으로 요거 내려놔야 돼. 왜?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널려있는 돌들이 다 떡이 됐으면 돈이 되고 싶은 그 인간의 약점을 너무너무 사단이 잘 알고 있어. 그걸 갖고 예수님한테 첫 번째 시험 걸었다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한테. 여기서 내려놓고 저도 이걸 내려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도 욕도 기름 붓고 쓰임 받고 물질도 남한테 꾸러 안 가고 교회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음식도 풍성하고 만난 교회가 어딨어? 차고도 넘치게 해주잖아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교회로 흐른 거야. 여러분들의 주의가 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상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 같아도 결론은 이 마지막 때에 이게 결론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았는지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아까 24절을 보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절과 3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알겠습니까? 너희가 짐을 뭐하래요? 서로 지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3절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를 뭐한다? 스스로 자기를 뭐한다? 속인다. 네 자신한테 속지 말래요. 네가 옆에의 그 짐을 같이 나눠준다면 결단코 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네 중심이 우선이라 상대방을 항상 모든 사람을 보는 기준이 너한테 맞춰져 있다면
삶을 너한테 맞춰져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너는 네 자신한테 그리스도인인 줄로 착각만 하고 속는 거야. 제가 못나고 못났지만 상대방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짐을 졌으면 졌고 상대방한테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내려잖아요. 마음을 주잖아요. 어저께 토요일인데 가기가 쉽지 않았어. 저녁판에. 근데 그래, 저들이 쪼잔한 나 같은 게 뭐라고 유안을 얻고자 보고 싶다고 심장에서 내려놓지 못함으로 나 같은 걸 초청하는데 그래 가보자. 근데 외려 또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은 당연히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왜? 육체적으로는 진액이 빠졌고 희생이 따르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게 본질이잖아. 그러니 그 내면 속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윤영주 장로님께서 저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문자를 넣고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지만, 윤영주 장로님께서 살다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대요. 살다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어찌 그렇게 내면이 따뜻하고 오로지 자기 자는 없고 상대방한테 기쁨 주고 뭔 손해를 받더라도 상대방은 세상 사람들 있잖아. 이 연예인들은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뭔가가 희락과 기쁨과 뭐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자기한테 접근하는데, 송 목사는 주고자 해서 자기들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과 주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는데, 송 목사님은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 마음속으로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러잖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그 마음에서 주고자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오늘 즉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알겠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육체가 본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은 결단코 썩어질 것으로 통해서 영육간에 불의한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야. 불의한 사건이 결단코 썩어질 것으로 통해서 터진대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생을 거두느니라. 영혼의 영생, 이 땅의 구원,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삶이 한 단계 높임을 받는다. 업그레이드 된다. 이 뜻인데,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열매를 맺되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리라.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고? 심장이 돼야 된다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저 영혼이 영육간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결단코 열매는 우리로 말미암아 타인이 맺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영육간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께서 네 열매가 맺힌 걸 보니, 타인이 열매를 맺혔으니 그 타인의 열매를 맺힌 걸 보니 너는 내 새끼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므로 사탄도 자는 저렇게까지 손해보면서 타인한테 굴복을 하네. 거기에서 하나님 영역으로 착착착착 10m, 20m, 30m 자꾸 멀어지면서 사탄이 이제 손이 멀어지는 거예요. 손을 못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냐?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 심장,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세의 자녀들의 건강에 이물질에 키가 열리는 게 이 심장에 다 있어. 이걸 우리 재단에서 17년 동안 18년 동안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하여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키를 여세요. 그 키가 우리 심장 속에 내가 품고 있는데 그 키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우리가 우격다짐을 당할 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수도 없는 방법을 써봅니다. 하나님 그 방법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열리는 그 키가 내 심장에서 있거늘 그 심장을 우리가 열어서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바쳐짐으로 쓰여짐으로 주님의 지경이 넓혀짐으로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대갚아 주셔서 영원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간증거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유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로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자 하여 그 삶을 연결하게 하기 위해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를 영적인 온미로 붙였습니다. 그래야 주의 종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밑바닥 가슴의 밑바닥 뼛속 깊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려앉아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취하여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정령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한테 마음을 두고 손을 뻗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는데 그 나음을 입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취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쪼잔하지만 제가 대신 외칩니다. 주여, 주님의 종들에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제가 중보하오니 들어 응답하시고 온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저주가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 결단과 열매 맺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해, 삶 위해, 직장 위해,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목수의 모습을 오셔가지고는 예? 목수. 네, 식탁을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음식을 또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더니 그 음식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맛이다, 또 어떤 맛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먹어보라고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이제 심장을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대상에 서 계시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들이 보여지는데, 그 심장 속에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도 있고, 또한 이웃을 정죄하는 그 마음도 있는 그런 상반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계속 비치니까 그 부정적인 마음을 이제 보따리에 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우리 안에 사단의 미끼가 계속 있으니까 하늘 위에서 큰 새가 계속 저희들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이제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당회장님께서 큰 창으로 그래서 이제 새를 이렇게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새를 죽여? 네. 그리고 치료에는 기관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간, 대장, 방광염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식탁을 만들어줬는데 그 식탁에 음식까지 차려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육도 건강할 수 있는,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다 마련해줬더라. 식탁까지 만들어서 그 외에 밥까지 차려줬대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근데 그 식탁이 왜 온갖 음식을 다 해놓고 이건 무슨 맛이고 이건 무슨 맛이고 무슨 맛이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먹는 것은 말씀으로 비유를 듭니다. 이건 이렇게 행동하고 저건 저렇게 행동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안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심장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못 보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심장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못 본대요. 왜 못 봐? 알지.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은 정말로 이게 젠지 어쩐지 분별을 못하는데 이 소리겠지. 예, 분별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빛으로 쫙 비치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심장을 비춰주니까 네, 우리 속에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마음도 있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상반된 마음이 있더라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그 상반된 마음이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짓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과 동고동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이제 보따리에 담는, 버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보따리에다 담아서 버리려고 하는 거. 네, 우리 안에 사단의 미끼가 있으니까 큰 새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사단의 미끼가 있으니까 큰 새가 하늘에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주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그 사단을 그냥 초전 박살을 내버렸대요. 그러니 이제 미끼를 그만두라고 이 가슴 속에서 아셨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네, 치료에는 기관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간, 대장, 방광염 고쳐주셨답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고쳐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병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병이 시발점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니까 병이 이렇게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근데 외지 사람들도 이 병을 상당히 고침을 받아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